우리는 알아맞추기 넘버원은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했고, 오늘은 지난주부터 2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계속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일. 자, 우리 조를 나눴었죠? 조를 나눴어요. 좀 이따 조를 찾아가서 조끼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먼저 가만히 조를 먼저 나누는 게 낫겠네요. 지난번에 조를 나눴던 대로 앉아보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조를 나눴던 대로 앉아보세요. 조를 나누지 않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박영재 집사님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문제를 하셨어요. 문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어요.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만든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좀 고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답을 좀 더 낮게 고치세요. 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이거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본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지난주에 본 것보다 조금 낮게 제가 손질을 했어요. 조금 더 낮게. 갈릴리 촌딱들의 선언. 우리는 갈릴리 촌딱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갈릴리 촌딱이고 여러분들도 갈릴리 촌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촌딱들의 선언.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침을 뽑아내고 요약해내는 방식을 거부한다. 이게 오늘날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 방식을 거부한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이야기가 영혼 속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영혼 속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발음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성경을 참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우리 영혼 속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은 제가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위대한 책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의 절반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 야, 이거 엄청난 책이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신앙에 반응한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얼마나 심오한 책이고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엄청난 책인가, 요것만 가슴속에 딱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에 반응한 거예요. 반.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알아.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성경에 주어진 봉우리들을 연결하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세세하게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봉우리들로만 주어져 있어요. 어떤 건 더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있고, 우리 본문은 거의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봉우리들을 연결하라. 봉우리들이 가장 깊은 곳까지 연결된 이야기가 가장 잘된 이야기다. 가장 잘된 이야기는 깊은 데까지 연결돼야 돼. 깊은 뿌리까지. 그런 이야기들은 감동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우리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주고 마음에 사무쳐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걸. 자, 그 다음에 봉우리 연결의 신뢰.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이게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래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근데 가야바의 뜰에까지 멀리 뒤에서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쫓아가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가지고 걸렸는데 요한이 통과시켜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불 쬐고 있는데 너도 그 한 패거리지. 그러니까 부인했잖아요. 난 여기 그렇게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이런 뜻이었어요. 난 그런 놈 몰라. 세 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저 멀리 있는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쳤다 이거예요. 보물이 네 번째가 베드로가 급히 의식한 곳을 찾아가서 목 놓아온다. 자, 요것들을 다 깊이 있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이야기로 연결시키는데 보물이로 깊게 연결한 얘가 뭐냐? 목 놓아온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파헤친다. 제가 이제 그 목 놓아온 베드로 눈물의 의미를 제가 네 가지를 여기 들었는데 여러분 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얕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실패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 자기가 서러워. 내가 서러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죄송함.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절망감. 조금 위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렸는데, 욕하면서 부인해버렸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절망감. 주님에 대한 걱정. 주님이 저렇게 끌려가셨는데 어떻게 되나 주님은 이제 걱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것들을 깊이 파헤쳐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 파워풀하는 스토리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우리 영혼에 사무쳐요. 잊혀지지가 않아. 이게 성경을 진정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진정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이 성경이에요. 만약 그런 뜻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이 가르침만 요약하지 뭐하러 이렇게 성경을 주셨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줘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교회들은 두꺼운 책으로 주신 성경의 의미를 없애버렸잖아요. 몇 개만, 이 중에서 어쩌면 아마 30분의 1, 50분의 1 고고에서 뱅뱅뱅뱅 돌다 말 거예요. 그 뭐하러 이렇게 두꺼운 책 주셨어요? 성경을 낭비한 거지. waste away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면 그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버리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 눈에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하고 있고 다 옳아 보여도 어떤 시대를 버리는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버리는 지역도 있고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비춰서 뭐가 맞고 뭐가 옳은가를 판단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면 옳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은 다수결이 아니라, 구원은 다수결이 아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봉우리를 연결하는 법칙은 첫째로 본문의 문맥, 그 본문에 있는 문맥, 또 앞뒤에 문장에 하여튼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요. 가까운 것부터 문맥이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문맥으로 안 될 때는 본문 앞에, 본문 뒤에 이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 문맥으로부터 의미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에 비춰서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령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나왔다면. 또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다른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걸로 걸러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복무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복무리들을 연결할 때 주의사항은, 이 마음대로 하면 뭐 얘기가 멋있어질 것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멋있어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돼요. 그 유혹을 물리셔야 됩니다. 그 철저하게 앞에 있는 법칙, 이 문맥에 머무는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머무는 법칙, 요거를 철저하게 법칙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본문의 문맥, 더 큰 문맥,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맞는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재검토하세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견고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견고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알아맞추기는 예배의 참 목적에 맞는가? 예배란 독특한 형식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거 독특한 형식이에요. 이거 불교의 강론하고는 달라요. 우리 예배는 여기는 찬양이고, 하여튼 뭘 가르치고 배우고 베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한다고 그러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강론을 베푼다, 강론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독특한 형식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이건. 자,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예배의 목적은 주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침을 뽑는 것은 결국 내가 포커스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가르침을 뽑아주세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가르침만 뽑아주세요. 그 교회에서 요즘 그거 요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랬어요. 가르침만 뽑아주세요. 가르침만. 뭐 복잡한 얘기 뭐 하라 하세요. 가르침만 뽑아주세요.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가르침.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뽑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기 나를 위했다고 했는데 여기다 내가 따옴표로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게 나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는 나를 쫓아가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나를 쫓아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성경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렇죠. 말씀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고 연구하는데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 촌딱들의 알아맞추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돼요. 내 생각 이해가 얼마나 하찮은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요거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것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심오하고 깊은가. 그러므로서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가. 요것만 이해하면 벌써 신앙의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요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가르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깨닫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자,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답을 이미 만들었으면 답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리바이스 하세요. 리바이스. 자,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자, 이게 우리 본문의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예를 들어서 이 두 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이 두 절을 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연결의 문제. 첫 번째 연결의 문제가 여기 생겨요. 연결의 문제. 이 두 절을 읽으면 어때요? 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온 그 다음 16절에 15절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관련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성이 강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은, 이거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것에 대한 반응이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이것이 강한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강한 것이 있는데, 연결시키고 있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연결시켜야지만 여기서 정말로 이 의미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잠깐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갔어. 여호와의 전에 엎드렸어. 가슴을 치면서. 이런 강한 연결이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내가 어떤 때 내가 느꼈던 거 비슷하더라고요. 나도 핍박 무시하게 당했어요. 이 교회에서. 왜 그런 거 가르치냐고. 핍박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내가 가슴을 치며 혼자 통곡한 적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꼭 하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혼자 말을 해.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떼거리로 덤비더래. 꼭 떼거리로. 나는 한 번도 떼거리, 내 주장을 펼 때 나는 누구를 들어서 주장을 피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근데 이건 꼭 떼거리로 덤비더래. 떼를 모아가지고 누가 봐라, 저거 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 자기 의견을. 근데 꼭 때로 벌떼같이 사람들이란 게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의견을 일으키면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도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 성도 대 목사의 이런 프레임이 돼버리거든요. 성도 편에 드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 혼자 외롭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다 참 핍박 많이 당했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로. 이거 바로 이 예레미야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어. 이런 강한 연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이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뭐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그래? 이렇게 말했나 보다. 그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나 보다. 그러고 말지. 연결될 때 그 스토리가 팍 오픈해지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거기서 의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해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쫙 연결시켜 놓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는 심오하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주 하찮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얕게 깊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깊게 연결시키면은 거기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러난다고 막 솟아나요.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고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얼마나 180도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거 30분의 1, 50분의 1만 가지고 맨날 거기서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 거는요,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스며들지가 못해. 맨날 들으면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준 거예요. 다양한 것들, 다양한 앵글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자꾸 만들라 이거예요. 그때 그것이 똑같은 한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다른 앵글로 새롭게 그러라고 줬는데, 그거 다 이야기는 다 버려버리고 여기서 이야기 안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만드는 교회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래서 제가 이해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연결시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잘 양쪽을 비교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과 예레미야, 이건 사람들의 얘기고 이건 예레미야 얘기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말한 이 말의 내용, 그 본질이 뭔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한 본질은 뭔가, 요거를 잘 비교해 가지고 세심하게 연결시켜야 돼요. 세심하게. 자, 그렇게 연결시키는 예를 제가 앞으로 많이 들게 될 테니까 그건 그 정도만 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이 연결시킨 거, 제가 연결시킨 게 어디서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profoundity, 심오함의 차이가 나요. 심오함에서.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심오한 연결, 심오한 파악,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뭘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뭐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저 뭡니까? 저 가령 TV 드라마에서 누굽니까? 누구 요즘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돈 잘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잘합니까? 이야기 만드는 건 박사학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심오함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심오함은 바로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영혼의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받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갈릴리 촌딱들은 이야기로 받아요. 이야기로. 가르침으로는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가르침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이야기로 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촌딱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딱들은 무식하지만.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날 일. 자, 우리 이제 문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 세 가지 문제였어요. 첫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작은 문제가 무슨 일 10점.
문제의 본질 20점, 문제의 심각성 10점.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답을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보세요. 문 2는 이거 다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문 2, 문 3, 이것도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문 1에서 1번의 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립니다. 1번의 답은 이것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만들라. 이야기를 만들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나와. 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이 나와. 이야기를 만들어야 나와요. 이게 이야기를 안 만들면은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문제의 본질이 뭔가, 문제의 심각성이 뭔가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나와. 이야기를 만들어야.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걸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라 이거예요. 15절, 16절, 17절은 뺐어요. 18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특히 제가 또 힌트를 좀 더 드립니다. 1의 2와 1의 2, 1의 2 문제의 본질 20점짜리예요. 문제의 본질 20점짜리 1의 2와 2의 2a, 2의 2a. 이것도 안 2의 2a. 아시겠어요? 1의 2와 2의 2a. 요 두 가지는 1의 2와 2의 2a는 다음을 연결시키고 깊이 생각하면 기막힌 답이 나와요. 나는 이 답을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이 기막힌 답이 나와요. 자, 여기는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면 돼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줄을 쫓아 싸우며, 요 두 가지를 잘 연구해 보세요. 기막힌 답이 나와요. 1의 2와 2의 2의 A, 1의 2와 2의 2의 A. 그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뤄요. 짝을 이루는데 요 두 가지를 요 두 구절을 잘 연결시키면은 이 짝을 이루는 답이 기막힌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정자매님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 알아요? 응? 아시겠어요? 예. 오태건 집사님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말한 거? 어? 아니 내가 말한 거 뭔 말인지 몰라? 어? 자, 다시 설명해요. 요 두 가지를 잘 대비시켜서 잘 연결시키면은 1의 2 문제의 본질과 2의 2a 2의 2a.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자꾸 앞에 갔다 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러운데, 2의 a 2의 a 요거 뭡니까? 판정하는 기준 중에서 첫째 것,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 요 두 가지는 서로 연결시켜서 짝을 이룬다. 서로 짝을 이뤄요. 요걸 잘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기막힌 답이 나온다. 기막힌 답이. 이걸 내가 점수를 제일 주고 싶어요. 요거. 자, 아시겠죠? 1의 2 문제의 심각성과 2의 A 판정하는 기준의 첫 번째 거, 그거 두 가지는 서로 짝을 이루는데 요 두 구절을 잘 비교하면은 거기서 기막힌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고, 자 2번의 답은 이것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만들라. 2번의 답,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무엇이 드러나는가? 2의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그 드러나는 것이 드러날 때 판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들어라 이건데, 요것은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면은 나온다. 이거 답이 15절과 16절을 잘 연결시키면은 2번의 답이 다 나와요. 2번의 답이. 그런데 특히 2번의 2의 C, 2의 C 이게 20점짜리예요. 2의 C 판정 기준의 세 번째 거 C, 판정 기준의 세 번째 거 C는 이것을 연결시켜야 답이 나온다. 16절에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바라, 그 다음에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다.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은 바로 2번의 2의 C 세 가지 기준 중에 세 번째 거 그게 나와요. 이게 뭔가가. 자, 여러분 이따가 하실 때 날 보고 필요하면은 어디 보여달라고 하세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3의 답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3의 답은 16절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네. 3의 답은 이걸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라.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을 연결시키면은 3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오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해하는 열쇠는 1.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좀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각 조에서 하나씩 찍으세요. 자, 이거 찍으세요. 그래 그걸 보면서 해야지.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자, 찍으세요. 자, 첫 번째, 그 다음 됐죠? 두 번째. 됐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안 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네, 맞아요. 일곱 번째. 7장이에요. 7장. 네. 자, 3번의 답은 3번은 디펜스였어요. 3번은 디펜스인데 잘 안 넘어갔죠 이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18절처럼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하시라고 저주를 퍼부어도 되는가? 그 부분을 디펜스하는 거예요. 디펜스하는데 가장 멋있게 방어한 답, 원수에 대한 논의와 멸망에 대한 논의,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것을 참고 이 문제를 푸는데 참고하라고 제가 3의 답은 16절, 17절, 18절을 연결시키면 나옵니다. 근데 참고하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해하는 열쇠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그것을 할 때 나는 무엇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생각해보고, 3번 그러므로 목자의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4번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무엇을 박해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이거 나오죠 앞에. 자, 이것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1번 이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이거는 몇 절입니까? 이게 '몇 절이죠? 이거 몇 절이에요 이거? 예?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않았음을. 예? 16절? 예, 16절. 이 16절을 17절과 연결시키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것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의 날도 이 부분을 18절과 연결시키면 그들은 누구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것인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조를 좀 적어 놓으세요. 조. 예. 멤버들 적어 놨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자, 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시 해보세요. 다시. 예. 문제를 직접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예. 더 질문이 필요한 분은 나한테 질문하세요. 이거를 잘하면은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아주 좋은 예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잘 해보면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점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게. 그 문맥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 이야기를 안 만들어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런 거 이해를 못해요. 전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거를 잘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왜 필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좀 이번에 익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2분인데 30분에 우리 마칩니다. 30분에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 다 못 마치겠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다 됐어요? 지난주에 다 했어? 다 했어요? 그래요? 더 안 해도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에? 더 안 해도 돼요? 얼마? 안 들려요. 5분? 5분? 네, 5분만 더 하세요. 5분만. 자, 5분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심오함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답을 내는 건 쉬워요. 이야기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그게 얼마나 심오하게 연결되느냐가 문제지. 예? 어떻게든지 답을 만드는 건 쉬워요. 예? 자, 그러면은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1분. 1분만 더 드려요. 1분만. 자, 스톱하세요. 스톱. 자, 스톱하세요. 거기 아주 열띠게 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하세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1의 2 문제의 본질, 2의 A
세 가지 판정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거. 그것은 요 두 대를 연결시키면은 기막힌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기막힌 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얘기해 보세요.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일에 이. 예? 발표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발표해 봐요. 거기서부터 해. 자, 아무데나 먼저 해요. 왜 그렇게 양보를 해요? 예? 우리 백성일 편이 할래요? 예. 1의 2와 2의 2A 두 가지는 서로 짝을 이뤄요. 이 두 가지는 짝을 이뤄. 기막힌 답을 여러분 내가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몇 조? 어? 어느 조예요? 어느 조? 저희요. 저희 2조입니다. 2조. 1조, 2조, 3조, 4조. 1조, 2조, 3조, 4조? 예. 1조, 2조, 네. 2조. 2조인데요. 예. 1의 2가 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네? 문제죠. 1의 2가 질문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죠. 뭐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 문제의 본질이 뭔가? 예, 문제의 본질이 뭔가? 뭐예요? 두 번째는 2의 A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 중에 판정 기준 판정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거. 예. 답을 얘기하지. 네, 이제 박 집사님께서 이제 많이 또 이게 도와주셨는데요. 예. 박 집사님께서 이게 말씀 많이 듣고 그 안에서 결론들이 나온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갈등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등. 이게 무슨 갈등이냐, 참목자가 아닌 갈등. 갈등? 네, 참목자가 아닌 1의 2가 갈등이에요, 답이? 이게 문제의 본질이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느냐. 문제의 문제의 본질. 네, 본질이 갈등이에요? 이제 갈등이고 재앙이죠. 예. 갈등에서 그 참목자가 본질. 참목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참목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갈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참 목자가 아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건 재앙이다. 무슨 재앙이냐? 이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신하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목자가 아닌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이게 두려움의 시대에 때에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게 저게 참 말씀인가? 갈등해서 그다음부터 내가 피난할 곳이 없구나,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내가 숨 쉴 곳이 없구나 라고 되면서 이 자체가 이건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세 번째는 저주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했는데, 아니 지금 잠깐 요것만 하라니까. 요것만. 그거요? 1의 2와 2의 A 요것만 네. 하라니까요. 1의 2. 예. 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이 뭐고, 2의 2의 A 세 가지 판정 기준 중에 첫 번째 것이 뭔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예, 그 두 가지를 비교 서로 짝을 이뤄요. 두 개가. 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었구만. 두 개가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예? 기막힌 답이 나온다고요. 짝을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지금 1의 2와 지금 에레미야 17장 15절, 16절 첫 번째 말씀이 네. 결국은 성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갈등의 상황이고 15장이 16장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라는 말씀이 이게 참 목자의 어떤 그 심정 참 목자의 말씀이 없으면 15장 같이 성도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게 된다. 방황한다? 네, 갈등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이게 15장 말씀이요. 15장. 기준, 판정 15절 기준. 말씀. 네? 판정 기준. 판정 기준이요? 무슨 판정 기준? A번 판정 기준. 첫 번째 판정 기준. 판정 기준. 말씀이죠, 말씀. 목자의 참 말씀. 말씀 좋아요. 예, 그럼 요것만 얘기해. 지금 딴 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딴 얘기 말고 요것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짝이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데 답은 클리어하게 나와요. 아주 기막힌 답이 나와. 예? 예, 몇 조? 4조? 네, 간략하게 네. 저희는 네, 3조입니다. 답을 알았어요. 1의 2는 일단은 2의 2는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문제의 본질. 본질은 타락으로 인한 멸망. 사람 뭐? 타락. 사람? 타락. 타락. 타락으로 인한 멸망. 타락과 멸망. 다스러버리다고 했죠. 멸망. 타락과 멸망. 네. 타락으로 인한 멸망.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됨.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다음에 네. 2의 A는 2의 A는요. 네. 그 타락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 네, 뭐예요? 기준. 타락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뭐? 첫 번째로 주를 듣고 주를 쫓았냐? 뭐?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랐냐? 주의 말씀을 목자 뒷발에서 그것을 물러하지 않고 나는 주를 따랐느냐? 주의 말씀을 따랐냐? 그 타락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따라가려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아직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 따라가려고 하는데 1조 네? 네. 그거 뭐가 이렇게 기막혀요? 네? 안 기막히잖아. 네. 저희 조는 문제의 본질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다는 거로 자기 잡았고요.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 네, 자기 그리고 기준에 따라 한다는 그다음에 거. 이번에 A는 그러니까는 자기 내 마음. 이번에 2의 A? A.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준이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듣는 거를 말하는데 내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재앙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니까 나한테 하나님 메시지를 좀 줘 하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구원 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좋아요. 좋은데 판정 기준을 얘기해. 판정 기준을. 네, 첫 번째 거. 네? 네? 판정 기준은 내 마음을 따라간다. 내 마음이요? 네, 내 마음대로 따라간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조 남았네. 3조. 아유, 예. 저희는 4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생수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양으로서 목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은 마음이 만물보다 악한 그 마음인데, 마음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말과 행위고, 세 번째 기준은 나의 기초한 것인가 예수의 공로에 기초한 것인가, 그겁니다. 잠깐만요.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이? 문제의 본질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 양으로서 목자를 떠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예. 그리고 판정 기준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 마음인데,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판단 기준의 두 번째는 행위가 어떠냐, 세 번째는 나의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나냐 예수냐, 그겁니다. 마음이라 마음. 또 있어요? 그래? 1, 2, 3, 4, 5. 문제 1, 1번에 3, 4, 5. 네. 4조 1, 2, 3, 3. 예, 해보세요. 5조 대답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예, 문제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문제고요. 마음의 문제다. 그다음에 문제 2번 예. 판정 기준은 예. 저희 판정은 진짜 목자란 무엇인가? 응? 진짜 목자란,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예. 그거에 대한 판정 기준은 1번. 뭐예요? 판정 기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선포하는가, 사람들 기호에 맞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판정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못하겠고, 자, 여러분, 처음에 한 대가 2조예요. 2조가 합해서 6점이에요. 6점. 두 번째 한 대가 어디예요? 두 번째 한 대. 여기 5조. 5조가 합해서 6점. 그 다음에 세 번째 1조죠. 1조가 합해서 15점. 3조가 어디예요? 3조. 지금 하신 데가 거기 3조가 합해서 6점. 그 다음에 그게 여기 4조네. 4조 3조가 합해서 10점. 예? 1, 2, 3 거기가 3조. 1, 2, 3, 4, 5 1, 2, 3, 4, 5 예,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잘 비교하면요,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판단해요?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 문제의 본질이 인본주의. 오늘날 인본주의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문제의 본질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17장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목자 중에서 누구예요? 이 참 목자네요. 목자의 직분에서 안 물러갔으니까 이 참 목자의 기준이 뭐예요? 주를 쫓았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문제의 본질은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인본주의에서 나와요. 제가 인본주의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마칩니다. 오늘은 오늘날 인본주의의 증거.
대형 교회 목사의 불륜 금전 문제 어떻게 해요? 용이네. 미국의 큰 교회 이거 불륜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지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축출되는가? 안 해요. 딴 데가 또 해. 이래 가지고요. 그 전에 저 CNN인가 어디에서 뉴스 스토리가 피처 스토리가 길게 나왔는데 내가 다 읽어봤어요. 왜 큰 교회 어느 교회 있는데 거기 목사 불륜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떠나고 있는가? 희한해 가지고 취재를 해서 딱 스토리를 썼어요. 내가 잘 읽어봤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와. 왜 안 떠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썼는데 왜 안 떠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읽어봐도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사람은 저 소리하고. 근데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기자가 또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난 아는데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왜 안 떠나는지 아세요? 왜 안 떠났을까요? 목사의 불륜과 금전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안 떠났을까요? 이런 문제는 용서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니까 안 떠났지. 용서가 안 되면 떠나겠어요? 아니 용서가 안 되면 안 떠나겠어요? 용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불륜 문제. 왜? 그 목사도 사람인데 뭐 예쁜 여자 보고서 좀 잘못 저질렀다? 그거 사람인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문제 그 스토리를 이 기자도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용서가 되기 때문에 안 떠났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때문에 안 떠난 거는. 불륜 문제, 금전 문제는 용서가 돼요. 그런 문제는. 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게 인본주의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라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 자, 그런데 강한 메시지는 거부해요. 이건 용서 못해. 이거 강한 메시지 거부해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 여러 있어요. 내가 알아요. 강한 메시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제일이다. 직업 중에 하나님이 제일이야. 가정 중에 하나님이 제일이야. 내 장래 중에 물론 중요하지. 하나님이 제일이야. 이거 하나님 제일을 강조하거든. 이것이 강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엄하고 높은 신앙 기준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엄하고 높은 신앙 기준. 세 번째 요소는 종말과 심판. 여러분 종말 있습니다. 심판 옵니다. 심판 받습니다. 이거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게 강한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해요. 이거 거부해. 이건 용서를 못해. 왜 용서를 못해? 인간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이런 대형교회 목사의 불륜과 금전 문제는 용서가 돼. 그러나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고 용서가 안 돼. 엄하고 높은 신앙 기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용서가 안 돼. 종말과 심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종말이고 심판이 있어요? 있다고 그래도 별로 현실성 있게 느끼지를 못해. 이것이 강한 메시지인데 이런 강한 메시지는 용서를 못해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교회 목사의 불륜과 금전 문제 용서해요. 금남교회 그 양반 누구예요? 무슨 목사님 엄청나게 큰 감리교 제일 큰 교회. 그 뭐 불륜 문제 벌써 나와서 뭐 얼마가 1억인가 2억인가 주고서 교회 돈으로 줬다고 벌써 법원에서 판정도 나왔잖아요. 그때 싸고 놀잖아요. 그 사람인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람 중심과 하나님 중심.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어요.